신앙인의 삶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는 제목으로 또 말씀을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초대교회로서 빌립보 교회가 맞이하고 있는 그 교회 안팎의 어려운 형편, 우리는 이미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믿는 신앙으로 인해서 수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죠.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했던 것이 불과 10여 년 전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 분노하는 빌립보 사람들에 의해서 환원에 넘겨지고 피투성이가 되도록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사도가 잘못을 저질러서 당한 고난이 아니라 귀신 들려 점치는 소녀를 고쳐주었더니 귀신이 나감으로 말미암아 점을 치지 못하게 되고, 또 그 여종을 통해서 수입을 얻던 사람들이, 그 주인들이 수입을 얻지 못하게 되자 사람들을 선동해서 사도 바울과 실라를 관원에 넘긴 것입니다. 참 아이러니한 일이죠. 억울하게 고난을 당한 바울과 그 일행은 이제 빌립보에서 급히 데살로니가로 떠나게 됩니다. 자,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에 이 빌립보에 있는 이 분노한 사람들이 데살로니가에 쫓아옵니다. 그리고 결국은 또 바울과 그 일행은 데살로니가에서 좀 떨어져 있는 베레아로 날아갑니다. 참 사도 바울의 이 선교 여정을 살펴보면 어느 곳 하나 그렇게 편안한 곳이 없었던 것을 보게 되죠. 자, 이제 베레아에 가서 그 베레아 그 서원에서, 두란노 서원에서 홀이죠. 조그만 홀입니다. 유대인들이 모이는 홀이에요. 그 홀에서 성경을 묵상하고 함께 모두가 다 은혜를 받고 있는데, 또 그 빌립보에서 또 데살로니가에서 쫓아온 그 분노한 유대인들과 또 그 분노한 사람들이 바울과 실라를 또 괴롭힙니다. 자, 그렇게 되자 바울은 그 밤중에 도망가다시피 저 아테네로 배를 타고 떠나게 되죠. 그때 이 베레아에서 멀지 않은 곳에 가서 배를 타고 아테네로 내려갈 때에 이 바울은 저 빌립보에서 고난을 당하고 데살로니가에서 고난을 당하고 있을 그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기 위해 함께 선교를 떠났던 동역자 실라와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그들에게 보내게 되죠. 그러니까 베레아에서 급히 떠나면서 그들을 저 마게도냐 지방 빌립보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돌아보도록 하면서 보낸 편지가 있는데, 그것이 데살로니가전서고 또 그 이후에 또 기록한 것이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과 실라가 디모데와 실라가 그 마게도냐 지역을 돌아보고 성도들을 격려하고 교회를 세워가는 일을 하는 동안 이제 사도 바울은 아테네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그 다음은 다시 내려가서 고린도까지 가게 되죠. 그 고린도에 갔을 때에 비로소 이제 그 두 사람 디모데와 실라가 합류하게 됩니다. 그게 2차 선교 여행이고, 또 곧 이어있는 3차 선교 여행에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한 이후에 다시 마게도냐 지역을 돌아보게 되고 고린도 지역을 돌아보게 되고, 그리고 이제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 그때 이 빌립보 교회를 돌아보는 것이 지금으로부터 약 5, 6년 전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지금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맞이하고 있는 상황,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거죠. 그 성도들을 바라보는 사도 바울의 마음이 아주 애틋합니다. 이제 그들을 향해서 사도가 이렇게 부른 거예요. 오늘 보면 4장 1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I love and long for my brother.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또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도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은 드로아에서 꾼 꿈,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는 마게도냐 남자의 그 꿈을 꾼 이후에 그들을 만나게 된 것 아닙니까?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에게 특별한 간증이 있는 교회였어요. 참 그 드로아에 올 때까지 얼마나 답답했는지를 이해할 수가 있고 공감이 됩니다.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지만 건강이 나빠졌어요.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 갈라디아로 올라가죠. 쭉 올라가서 이제 오른쪽에 이 비두니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지만 또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에스드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걸 하고 싶어 해요. 근데 못 가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러면서 그가 이제 무시아에서 드로아로 내려가게 되는데, 드로아에 갔을 때에 비로소 마게도냐의 환상을 본다는 거예요. 그 전에 미리 봤으면 얼마나 그가 또 이 열심 있고 가벼운 마음으로 드로아까지 갔겠어요. 그런데 아니라는 거죠. 애쓰지만, 노력하지만 길이 열리지 않아요. 성령께서 막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드로아에 갔어요. 드로아에 갔더니 어느 날 밤에 꿈을 꾸게 되고, 그런 그 꿈을 하나님께서 자기를 마게도냐로 부르신 것으로 받아들이고 이제 흥분된 감정으로 준비를 하면서 후에 보면 사흘길의 배를 타고 근데 그 길을 단걸음에 하루 만에 네아폴리까지 건너가 버립니다. 답답해하던 그에게 성령께서 그를 인도하신 곳, 그곳이 바로 빌립보였다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비전을 갖게 하여 찾아간 곳이었습니다. 빌립보. 그리고 그곳 시내가에서 만나는 리디아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그가 갇혀 있었던 감옥의 간수장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가정이 함께 모여서 시작된 곳이 빌립보 교회였지요. 아니, 그 기도한 곳에, 그 시내가에 빨래터예요. 그곳에 기도하는 유대인들을 만나러 매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길거리에 귀신 들려서 점을 치는 여종이 소리를 지릅니다. 저는 우리를 구원하게 하여 보냄받은 사람이라고. 바울이 마음의 힘이 무거워서 힘들어서 귀신을 축사하고 쫓아내 주었습니다. 그런 귀신 축사로 인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났던 도시. 그러면 그럴수록 박해는 더욱 심해져만 갔죠. 그 박해가 심해져 가면 끝날 줄 알았더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늘어간 것입니다. 자, 사도의 입장에서는 그들이 많이 보고 싶었을 거예요. 2차 선교를 마치고 돌아온 사도는 에베소에 갔을 때, 또 3차 선교여행을 갔을 때 그 지역의 성도들을 돌아보기 위해서 가고 싶다 라고 말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저도 지난날 선교 현장에서 어려운 박해를 당하면서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을 만나고 그들과 함께 했던 그 예배가 기억납니다. 10여 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내 기억 속에는 그들의 모습이 생생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들 중에는 텍스트를 보내고 이메일을 보내면서 교제하는 성도들이 있답니다. 아프리카 코트디부아르의 그 아비장, 그곳에는 백사장에서 100일 동안 켜놓고 집회를 했습니다. 인도네시아 반동 가까운 찌랄동 숲속에 있는 쉐마 신학교에서는 오전, 오후, 저녁 그 10번의 집회를 한 주간 내내 했습니다. 러시아 연해주에서는 정부의 감시하에 정해진 시간만 설교를 하고 또 개인적인 기도 사역을 하기도 했죠. 인도에서는 힌두교의 그 신들과의 영적 싸움을 해내면서 3% 이하의 복음화율이라고 말하는 웨스트 벵골 지역과 아주 세계적인 박해 지역
오리사 지역에서 집회를 했습니다. 태국 치앙마이에서는 청년 집회를 인도하면서 아버지의 사랑의 능력을 함께 나누었고요. 남미 볼리비아 산타크루즈를 비롯한 원주민 마을과 아마주강 상류 지역에서는 놀라운 감동 속에 복음을 전하며 사역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 외에도 수많은 나라들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그때 만났던 그 영혼들, 하나님께서 그들을 변화시켰던 그 영혼들의 모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저도 그런데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는 마음은 오죽했겠습니까?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여 멸류가 아닌 사랑한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사도는 먼저 교회 안에 몇몇 성도들을 권면합니다. 2절 3절입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몽해를 같이 한 너에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쓴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드와 그 외 다른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유오디아와 순두개, 이들은 사도 바울이 처음 복음을 전할 때에 교회 안에서 열심을 가진 여인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그들이 서로 마음이 맞지 않아서 지금 갈등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교회 안에 리더십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 때문에 교회가 분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마음이 갈라지는 거예요. 이 사실을 전해들은 사도는 특별히 두 여인에게 호명합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가져라.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리고 또 이름은 알 수 없지만 사도가 참으로 나와 몽해를 같이 한이라고 표현한 그 교회의 지도자에게 부탁을 합니다.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쓴 저 여인들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도와주어라. 사도가 나와 몽해를 같이 한 사람이라고 말할 정도의 사람, 참 귀한 사람이죠. 끝까지 이 사도 바울에게 나와 몽해를 같이 한 사람이라고 인정이 될 만한 그 변하지 않는 믿음의 동역자, 참으로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나와 몽해를 같이 한 사람, 나와 박해를 함께 받고 나와 함께 어려운 시절을 이겨낸 성도 이런 말이죠. 오늘 이 시대에 찾아보기 참 어려운 귀한 단어입니다. 사도는 또 그에게 클레멘즈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고 요청합니다. 나의 동역자라고 부를 수 있는 신실한 초대교회의 복음 전도의 동역자들,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동역자들, 그들은 사도와 함께 끝까지 있었다는 것이 또 부럽기도 하고 또 우리를 위로와 격려를 해줍니다.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다. 사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와 함께 힘쓴 저 여인들, 그리고 클레멘드와 나의 동역자들, 사도는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들의 이름은 어떨까요? 생명책에 기록된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며 다시 힘을 내서 일어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사도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권면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우리가 반드시 살아내야 할 신앙인의 삶인 것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Rejoice in the Lord always. I will say it again. Rejoice.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또 다시 말할 거다. 기뻐하라. 항상입니다. 항상. 사실 이 항상이라는 말 어렵습니다.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사느라면 분노가 생기는 일도 있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수도 있지요.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 억울한 일을 만나기도 하고 참기 어려운 일들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슬플 때도 있고 그렇다고 오늘 그렇게 어두운 것만 아니죠. 기쁠 때도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이것이 가능한 일일까요? 언젠가 화가 잔뜩 난 사람에게 그래도 참고 기뻐하세요 했더니 나에게 오히려 버럭 화를 내는 사람도 보았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사도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했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는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지 우리의 이해나 감정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믿음의 능력이 우리를 지배해야 비로소 이 말씀이 힘을 갖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이 말씀은 오히려 사람을 분노케 만들 만한 말입니다. 주 안에서라는 단어를 해석하기 위해서 주님이 당하신 억울한 일을 기억해라. 혹은 주님이 더 좋은 결과를 주실 것이니 기뻐해라. 이러한 식으로 설명하는 것은 믿음 생활하는 우리에게 합당하지 않는 말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렇게 표현해요. 하지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 말은 뭔가를 기대하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 이 자체 그대로가 능력이라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모든 상황을 주님의 섭리로 받아들이고 순종하자 이 말이죠. 이겨내는 것입니다. 어두운 영향력이 내 안에 역사하지 못하도록 순종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뻐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말이 어렵다고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것처럼 주님이 우리의 모든 삶에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것을 믿고 기쁨을 받아들이자 이 말입니다. 항상이에요. 세상을 초월한 믿음이죠. 항상입니다. 기뻐하다라는 말은 감정에 속한 말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말은 의지가 포함되어야 하고 또 행동에 따라야 하는 전인격적인 말입니다. 이나여 저는 이 말을 믿음의 말로 인정하고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하신 주님의 명령으로 받고 싶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믿으십시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다. 그리고 항상 주 안에 서로 우리가 노력하십시다. 자, 그리고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NIV 성경은 Let your gentleness be evident to all. 그래서 관용, gentleness, 관용, 친절함, 너그러움, 자비로움, 넉넉한 마음, 그런 것을 의미하겠죠. 같은 믿음의 동역자들에게는 말할 것도 없이 이 사회 속에 함께 살아가는 저 세상 사람들에게도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능력을 드러내 보여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언젠가 서울에서 집회를 할 때였습니다. 1월 초순이었어요. 추운 겨울바람을 쐬면서 그 숙소 근처의 식당을 찾기 위해 걸어간 일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어요. 너무 추우니까. 집회하는 교회에서 늘 그 강사의 식사를 위해 수고를 하시기에 내가 그날은 혼자 먹겠다고 오지 말라고. 그래서 제가 혼자 가까운 곳에 있는 식당을 찾아갔습니다.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 길거리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한 식당 앞을 지나가는데 그 집에는 손님이 아무도 없이 주인 아주머니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원래 내가 가고 싶었던 식당은 소문난 집이었어요. 그래서 조금만 더 가면 되는데 그 길을 이렇게 가다가 언뜻 생각하니까 그 집은 사람들이 그 안에서 줄을 서서 기다렸다가 자리가 나면 먹는 집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이 집은 손님이 없어서 아주머니 혼자 문을 열어놓고 있는 모습을 보고 아, 내가 저 집에 가서 한 끼 사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가던 길을 돌아서 그 식당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메뉴를 볼 것도 없이 아주머니 한식당이니까요. 된장찌개 하나 끓여주세요. 주문했습니다. 벌떡 일어나서 분주히 주방으로 들어가서 된장찌개를 음식을 끓입니다. 그 잠깐 사이에 메뉴판을 보았더니 메뉴판에 된장찌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주머니는 그 메뉴에도 없는 된장찌개를 끓여내 놓은 것입니다. 그날 저녁 손님으로는 내가 첫 손님인 듯 싶어요. 식사를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로 1시간을 같이 지내주었습니다. 금방 먹고 들어갈 수 있었는데 일부러. 그런데 다른 손님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주인 아주머니에게 저 해외에서 왔습니다. 아주 맛있었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해주었습니다. 그날 저녁 손님은 거의 없었지 싶습니다. 더 맛있는 식당 찾아갈 수 있었어요. 불과 한 20m, 30m만 걸어가면 그 집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손님이 없는 또 혼자 문을 닫아야 할 식당 주인을 생각하니 마음이 아파서 그 집을 찾아간 것입니다. 나에게 그 한 끼가 맛이 있고 없고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한 끼 식사를 때우는 것이라고 나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주머니를 격려할 겸 그 집에 들어갔던 거죠. 우리 신앙인들이 살아내야 할 삶의 모습 아닐까요? 우리의 관용을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사는 것입니다. 우리 그렇게 살아가십니다. 또 사도는 이렇게 그 말에 이렇게 말하죠.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오늘날 사람들 같으면 이런 말하면 세대 주인이 뭐 잘못된 신앙이니 막 그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우리 분명하게 아십시다. 이 세대를 보면 분명히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글쎄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할 이유가 분명합니다. 주님은 곧 오실 것입니다. 우린 이것을 종말론적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에스카톨로지. 주님이 곧 오실 것을 기대하며 사는 것입니다. 늘 주님이 오실 것을 기대하며 사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면 반드시 우리의 행위대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대하며 삽니다.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지금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빠져서 살지 마십시다. 주님 오시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냥 낭비한 인생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은 가까우십니다. 그러면 우리 모든 삶에서 우리가 우리의 관용을 보여주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사도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래서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그 말씀 그 사도의 가르침 잘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래야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두 이루어 주시리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문제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입니다.
복잡한 마음과 생각, 그것이 늘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염려하게 합니다. 생각해보면 우리의 염려는 모두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서 비롯되는 것 아닙니까? 똑같은 상황도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어요. 염려가 될 만한 일도 생각에 따라서는 오히려 유익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사도가 예루살렘에서 붙잡혀서 가이사에게 송사한 것이 그가 로마로 빨리 갈 수 있는 지름길이었다 이 말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분노하는 예루살렘 사람들 때문에 내가 가이사에게 상수하겠다라고 말했던 그것이 오히려 이 합력의 선을 이루어서 그렇게 하여 사도가 이 군사들의 보호 속에서 로마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마음먹기에 따라 우리의 상황은 언제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외부의 상황에 대해서 끌려다닐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하십시다. 그렇게 해서 그 상황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것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불안해하고 분노하는 성도들에게 외부의 상황을 바꾸려고 노력하고 애쓰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라 하는 사도의 권면이요 또 주님의 권면인 것입니다. 아울러서 거기 단에 보면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했죠. 하나님의 평강, 그 하나님의 평강, 그것은 아주 구체적인 능력입니다. 힘이에요. 단순히 그냥 평화, 평안해진 그런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구체적인 하나님의 샬롬, 하나님의 통치로 말하면 평강의 능력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분요하고 그 불안하고 염려하는 모든 것들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에게 그 모든 상황 속에서 꿈과 비전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 이 말입니다. 이는 마치 난로가에 가면 따뜻한 온기를 느낄 수 있는 것처럼 구체적인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은 희미한 어떤 느낌 같은 것이 아니라 아주 구체적이에요. 능력이에요. 힘입니다. 우리 안에 밀려오는 능력이다 이 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여러분이 오늘 여러분이 살고 있는 삶의 정황과 그 불투명한 불분명한 우리의 미래의 삶을 살아가는 지금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그것을 염려하고 불안해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와 간구를 할 때에 구체적인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다스리시며 또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보이지 않던 길을 보게 되고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되고 우리는 그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인들이 살아내야 할 삶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사도는 또 이렇게 말하죠.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을 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자, 무엇이든지 참되며 그 참되다 하는 말은 생각과 말과 행동에서 진실하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무엇인지 경건하다, 이거 경건하다 하는 말은 저질적이고 번질한 그런 그런 것과는 반대로 고상하고 가치 있는 것으로서 경외심을 일으킬 만한 것을 가리킵니다. 무엇이든지 옳으며 그 옳다는 말은 모든 규정을 다 만족시키는 바른 것을 의미하죠. 무엇인지 정결하며 그 정결하다는 말은 동기와 행동에 있어서 순수한 것을 의미합니다.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이 말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양심이나 앙심, 거부감, 앙심이나 적개심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흠모와 애정을 일으킬 만하다 이 말입니다. 사랑을 받을 만하다.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이 말은 다른 사람들 얼마나 매력이 있다 이 말입니다. 무슨 덕이 있든지 그 덕이라는 것은 virtue를 의미하는데, 이 원어를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보면 excellence, 탁월함, 그런 뜻이 있습니다. 무슨 특별한 탁월한 능력이나 실력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무슨 기림이 있든지 하는 그 기림이란 말은 칭찬 혹은 칭찬받을 만하다, 칭찬받을 만한 것, 그런 거죠. 그러니까 너희가 어떤 탁월함이나 칭찬을 들을 만한 것이 있거든,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 늘 이것을 생각해라. 그럼 생각하며 살아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무엇인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은 것이 있거든 늘 겸손하고 조심스럽게 정결하고 바르게 살아야 한다, 이 말입니다. 때로는 그것을 이용해서 자기의 유익을 찾는 데에 이용하려는 어리석은 언행, 우리는 삼가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세상에서는 그렇게 살아야 똑똑하고 잘난 사람인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참된 신앙인의 눈으로 볼 때는 솔직히 그렇게 사는 사람들 모습 보면 좋아 보이는 것이 아니라 부담스러워 보인다는 것입니다. 사도는 우리에게 그렇게 살아라, 그렇게 네 하고 싶은 대로 살아라,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신앙 안에서 배운 삶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다 하며 사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지켜야 할 삶이 있습니다. 때로는 손해를 보는 것 같고 때로는 어리석은 사람처럼 보일지라도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모든 것을 가져야 하고 또 이겨야 하고 높아져야 만족하는 사람들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우리의 관심은 하늘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주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시고 판단하실 거예요. 우리는 그 주님을 믿습니다. 따라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다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삶. 저는 그것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선택하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것이 우리가 주 안에서는 주 안에서 살아야 될 복된 삶인 것입니다. 자, 말씀을 맺으십시다. 신앙인의 삶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마음을 같이 하며 서로 이해하고 도우며 사십시다. 그리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다. 이것은 상황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십시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다. 이것은 단순한 기분이나 감정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신앙인답게 세상을 향해 넉넉한 마음으로 가지고 사십시다. 주님의 사랑 안에서 세상 사람들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넉넉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늘 기도하면서 사십시다. 보이는 세상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자신감 있게 건강하게 삶을 사십시다. 주님의 평강, 주님의 구체적인 평강의 능력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를 구하며 기도하며 사십시다. 이때 우리는 비로소 세상을 이기는 신앙인의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서 신앙인으로서의 덕을 세우는 삶을 사십시다. 우리에게 진정한 가치는 그 진정한 마지막의 골은 평강의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관심을 좀 더 높은 곳에 두고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 eager for God, desperate for God, 그 간절하고 목마른 그 마음으로 주님을 찾고 그 주님을 향한 그 구조자의 삶에 온전히 마음을 다하면서
살아가는 참된 성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복된 삶, 그 삶을 살아가는 깨있는 신앙의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